성경 강론 레위기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레위기에 대해서 마지막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제목이 희년, 하나님의 나라라고 잡았어요. 성경 구절은 레위기 25장의 10절, 18, 19절, 23절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23절 말씀이 좀 인상적이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땅 몇 평 얻어서 살고 있는데 그 땅이 결국은 영구적으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희년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년은 또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거주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 소망과 바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개념이 속죄, 거룩,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강론 내용을 잠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시작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제사의 의식을 수행할 제사장들을 임명했습니다. 제사의식을 집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죄에서 구별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결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느냐라는 그걸 정결법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죠. 그런 것들을 다 하신 이후에는 대속죄를 정하셨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죄를 그날 대속해서 구별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명령을 전달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자연계에 대한 의무도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별되고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먼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진행해온 방식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개론적인 방법이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이 어떤 가르침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흐름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위기 전체 주제에서도 조금 이 이야기가 벗어날 수도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이해가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잠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그런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신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떡에 비유한 내용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에 비유하신 이유가 오늘 성경 배경이 되는 레위기 24장 8절에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라는 그 2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기로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의 떡, 진설하는 떡이 여호와 앞에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의 떡을 언급하신 것과 연결해서 자기 자신의 몸이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 그 언약의 떡이고 결국은 그 예수님의 몸이 종국에는 교회로 연결되는 개념까지도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매 안식일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설되는 떡, 영원한 규례, 이것이 바로 언약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취하신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었음을 꼭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에서 떠나서 우리 각자가 자기 소견에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다시 돌이키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의 개념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아니요,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의 소망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게 안식일이라는 표본이었어요. 이 안식일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쉼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쉼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1년 내내 힘들게 일하면서 가족들을 돌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일주일 내내 겨우 우리 일요일에 한 번 쉬죠. 주일날 한 번 쉬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그게 아니라 1년 내내 일하지 않고 쉬는 그런 해가 있다면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가족 부양하러 멀리 타국에 오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죠. 우리 중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만났고요. 참 얘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짠하네요. 아무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 여러분들 커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맨날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삽니다. 뭐 저도 매월 돌아오는 카드값 메꿔야 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감도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입니다. 그런 부담감에서 1년 내내 벗어날 수 있다면 그 한 해는 정말로 꿈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아무리 놀고 먹어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는 그런 해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레위기 25장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안식년입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 1년 내내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그런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땅도 쉬게 하고 사람도 쉬게 하는 해를 정해주셨습니다. 그게 안식년이에요. 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쉬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가지고 그 직전에 해에 많은 소득을 주셔서 안식년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게끔 하시겠다고,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지금의 경제 개념에서 또 다른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얼마나 환상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꿈같은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땅에서, 지금은 이 나라에서, 지금은 삶의 각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쉼은 그런 모든 것에서 놓여서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냥 우리가 그 나라에 살 것은 기쁘게 사는 것뿐입니다. 쉼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그런 위로의 언약 아니겠어요? 꿈 같죠? 네, 이어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강론에서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쉼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쉼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안식일에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결국 이것은 안식년으로 이어지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신년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치이고 의미이고 위로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세요. 종의 신분이 근데 왜 나쁜가요? 왜 종이 나빠요? 여러분들 누구도 종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그 종 왜 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게 나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건지셨다고 강조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종은 지배자로부터 억압받잖아요. 여러분들 근로하시는 사업장에서 어떤 분은 여러분들 친구 중에 지금은 우리 공동체에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 어떤 분께서는 근로하던 사업장에서 급여를 못 받아서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급여를 못 받아서 억압당했었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종이 나쁜 거예요. 그게 종의 신분에서 받게 되는 핍박이고 압제고 고통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어내셨어요.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에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종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종의 신분에서 끌어내셨다고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는 첫 번째 단계였었습니다. 근데 그 종의 상태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태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억압해서 압제해서 이끌어내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압제하는 자, 탄압하는 자, 지배자죠. 지배자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계속해서 타인을 압제하려고 할 겁니다. 핍박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자는 행복해질 수 있지만 그로부터 압제를 받는 그 대상들은, 타인들은, 이웃들은 그 사람들의 행복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행복이 무너지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도 아닙니다. 지배자들이 가지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빼앗으려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우리가 각자 자기 소욕을 따라서 자기 탐욕을 쫓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고 자신은 높아지려는 이런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고 하셨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섬김을 받고 싶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남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자기만 섬김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르침과는 너무 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탐욕을 쫓아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유지가 되어지고요. 그 사랑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 있잖아요. 그 방식,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탐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설명이 이어서 신년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안식년, 1년 내내 쉬는 그 해예요.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주기로 찾아옵니다.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그 다음 해가 희년이라고 불리는 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이 성경,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 안식년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안식년은 종국에는 희년이라는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에 상징하는 개념으로서 이어져요. 안식일, 안식년 이게 뭐 하루 혹은 1년이라는 기간으로 이렇게 딱 특정이 됐다면 희년이 상징하는 것은 그 기간이 얼마냐와 관계없이 회복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간은 1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쉼,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영원한 위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희년에는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종되었던 자들은 자유인이 되고요. 가족에게 돌아가고요. 원래 여기저기로 주어지고 팔았던 땅들도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본래의 주인이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원래 상태로 되돌려진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 희년에 대한 말씀 역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강조의 말씀으로 맺어집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54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5절의 말씀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희년의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길어야 인생이 성경에는 뭐 한 60, 70 된다고 그렇게 표현된 곳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고고학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평균적인 수명이 50세를 넘기지 못했어요. 조선시대의 평균 연령들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한 4, 50세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환갑을 사시면 오래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인들에게 환갑 60년이거든요. 그런 수명, 뭐 길지도 않았다. 요즘은 그거의 평균 수명에 따지면 2배 뭐 이상 난 것 같아요. 그런 평균 수명을 그렇게 짧은 평균 수명을 살던 분들에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누구든 한 번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희년이라는 표현으로 의미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쉼으로 연결된다. 그걸 바라보게 하는, 그걸 소망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에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희년은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레위기를 마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이끄셔서 구별하시고 죄를 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알려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은 복과 저주, 상과 벌 이런 것들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체험하신 말씀처럼 26장에 이제 기록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3절부터는 상, 벌, 복, 저주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어렵지 않게 이기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 대적을 파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임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13절까지 이어져요. 여기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셨던 분임을 또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명예였던 애굽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짐작컨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속히 떠나서 부패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시작해서 33절에 이르는 긴 말씀, 다 무섭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미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떤 표현들이 있나요?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7이니 청종하지 아니하면 나를 거슬러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대항할진대 내게 대항하되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로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분명히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고 우리 중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 역시도. 우리 역시도 말할 것 있나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잠깐만 한눈 팔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요.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30절에는요.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33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이 미리 예언되었듯이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복이 아닌 저주를 택했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수천 년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레위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과 속죄,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모두를 살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왔던 것,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희년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그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 잊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늘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쉼으로 주어집니다. 레위기 내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죄를 속하시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를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를 마치면서 복과 저주를 남겨두십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하면 그것이 복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것이며 오늘 이야기한 희년으로 대표되는 그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쉼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책망과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옵션이죠. 그 옵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말처럼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것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없습니다.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다 설명드린 이 선택에서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모임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뭘 선택하라고 하니까 지금 없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유업을 이어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서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축복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면요. 우리는 그 거절의 대가로 심판에 놓인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합니다. 말씀드리지 않으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돼요.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느냐 아니냐로 판단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율례와 법도는 다른 것, 어려운 것, 모호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책무, 이웃에 대한 책무,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피조개를 관리하는 책임 이런 것 등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냐,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요한 1서의 4장에 나옵니다. 20절일 거예요 아마. 아울러서 요한일서 4장 전반에 드러나는 정신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된다고 그렇게 논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교회당 안에서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그게 실천되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대에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찬송하고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형제를,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그분을 돕고 우리가 서로를 돕고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과 저주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이 선택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선택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게 될 거예요. 그 행사를 하라고 요구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십니다. 과거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 현재의 시간이고 우리는 지금이 아닌 그것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 우리가 살았던 그 시점에 내가 옳은 일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현재입니다.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복을 선택한다면 과거가 아닌 지금의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현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복의 선택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모두 다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빛들 잃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